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 이전까지 합해서 지난 인류의 역사 5,56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는 약 14,53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년에 평균 2.6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위해 소비되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문화사는 전쟁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전쟁과 살육과 기근과 죽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살육의 배후에는 미움과 원한이 있고 그 미움과 원한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주의와 철학도 그 내용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에 몰아넣은 히틀러는 사람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고 행동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는 마귀가 그의 깃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처럼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치 전쟁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가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광분을 일으키면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카페트를 손으로 긁고 있는 것을 다 때려 부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귀에 의해서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은 이처럼 그의 배후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과 파괴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과 저주에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처럼 미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위도 아니고 오직 사단의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미움과 원수됨을 패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우리와 악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원수의 기도를 들을 리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으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이제 사랑과 화목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용서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한 그 형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용서했고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까지도 용서했으며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도 돌아와서 다시 정권을 회복했을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면서도 주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미움과 원수됨을 가는 곳마다 패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시는 역사의 성령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무서운 파괴의 바이러스입니다. 미움과 복수의 바이러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의 심신을 파괴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삭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기를 하고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자기의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은 자기의 심신을 이처럼 먼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우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과 복수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온갖 결점을 다 드러내고 온갖 흉을 보고 무서운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에 불을 잡고 놓아서 고통을 가져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리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약 26년 동안 외딴섬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면회조차도 6개월에 한 번밖에 되지 않았고 편지도 6개월에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자인 백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척이나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에는 큰아들마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고 둘째 딸은 그 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그의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낸 편지에 부탁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쪽지를 내주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보고 그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찾지 못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즈위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절망 상태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조차 희망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쯤 되었으면 이제는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한평생 감옥살이를 시킨 원수들을 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의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며 용서와 화해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모진 감옥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나라에 만연한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미움과 원수를 피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무엇보다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국가도 평안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만 의인이고 저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회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길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정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올 만큼 미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와 사랑의 말로서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갚지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분명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충분히 용서했겠지,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었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싫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차라리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윌트 히트만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수많은 처방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처방은 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트만은 크게 공감하면서 그런데 그 사랑이란 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허허 웃으면서 또 말합니다. 한 봉지로 처방해서 안 나오면 2봉지, 3봉지, 4봉지 많은 처방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사랑해서 안 되거든 2번, 3번, 4번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해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란 처방약을 2배로 3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잊어버리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나 벌써 그거 다 잊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꺼내어서 이미 과거에 다 회개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오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브로크만의 책,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우개가 그 조그만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지우개라는 발명품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위대한 문학들이 음악과 미술품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을 하면 그림을 찢어버리거나 종이를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음악가가 악보를 쓰다가 뭔가 잘못을 하고 악보를 잘못 그리면 그 종이를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를 포기하고 악보를 쓰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들의 그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들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에는 위대한 발명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실소통인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라는 지우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늘 고칠 수 없는 실수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픈 상처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지었던 그러한 잘못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 내 자신을 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지우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끌어안고 그 모든 원한을 다 지워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그 대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가져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과 용서가 화해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